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제자들이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를 무리라는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절간에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남녀 호랑기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별 다른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기에는 각종 바이러스와 질병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질병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도 걸리고 또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당연히 사단의 틈을 막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누가 제자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듣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병을 나으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많이 쫓아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각종 기적의 역사,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 이런 것 때문에 구경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쓰임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보고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니까 거지이자 맹인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응답받은 것이죠. 눈 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을 다 낫고 했는데 다 떠나버렸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제자는 이런 겁니다. 비록 거지지만 비록 맹인이지만 딱 한 가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누구한테 자기가 얘기하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병을 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큰 축복을 누렸던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자가 바로 제자인 겁니다.
시편 100편 4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궁전에 들어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또 그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잠깐 쓰임받고 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고린전서 9장 27절에 얘기를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막상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사실상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쓰임 받다가 잠깐 쓰임 받다가 이제 그때부터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보았는데 하나님께 정말 열정적으로 쓰임 받다가 낙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경우가 뭐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름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요 교회나 또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입니다. 들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지속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담겨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은 제가 아는 선배였는데 이 교회와 목회자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분입니다. 성도가 몇 안 되는 교회인데 너무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거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말에 이분이 너무 낙심을 한 겁니다. 자기가 섬겨왔던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죠. 이러면서 오랫동안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겨서 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목회자분은 참 신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세상에 얼마나 나쁜 목회자가 많습니까? 이래저래 교인들 이용해 먹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제는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또 실제로 정말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개인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강단에서 선포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낙심할 일이 아닌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해서 뭐 아예 이렇게 방황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걸고 재산을 다 헌금하다시피 해서 교회를 돕고 또 헌신했는데 어떻게 교회 운영을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냐? 왜 나와는 전혀 이렇게 상의하지도 않냐? 이래가지고 낙심해서 떠나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지금은 뭐 가까운 교회 가끔씩 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은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알면은 사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낙심할 수도 있고 잠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국률을 아는 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국률이 뭡니까? 1번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이미 떨어져 버린 인생,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 제 아래서 재앙과 운명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과 전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단의 건세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복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흑암의 건세를 결박하는 축복,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이 국률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거든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국률이 사실상 내가 체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국률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는데 헛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불신자와 같은 나 중심의, 물질 중심의, 성공진 중심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표가 있겠지만 지금 영적인 큰 어려움이 와서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만나본다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지만 무속인이 되어서 자기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자기는 몸에 병들고 있고 밤마다 찬물로, 겨울에도 찬물에도 목욕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이 움직인 것 하나도, 먹는 거 하나도 이 귀신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무속인들, 많은 사람들이 묘자리 또한 그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해서 이 정신질환으로 또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번, 두 번이라도 만나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긍휼을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뭡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임받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 쓰임받다가 낙심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지요. 그럼 어떻게 자가 긍휼히 여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2분의 1번 뭡니까? 긍휼을 체험한 자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속에 선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데 내 속에는 육신의 법이 있구나. 나는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긍휼을 체험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인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려하고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아,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선교에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바라본 적이 없어요. 내 명예를 걸고 내 육신의 이익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한 적은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이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국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서보면은 나는 억만 가지의 제약을 가진 자구나. 나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구나. 칼빈이 얘기했듯이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알게 된다니까요. 복음을 알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본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본 자, 이걸 알게 돼요. 축복을 이해한 자,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양훈 목사는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던 겁니다. 왜요? 국률을 체험한 자거든요. 국률의 축복을 체험한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국률을 이해하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국률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입은 뭡니까? 영적 문제를 이해하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자가들이 마귀에 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가, 심지어 장로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거 이해되면요, 국률을, 이 영적 문제가 이해되면요, 이해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불신자도 얘기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 줘야 될 존재다. 불신자들 하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잡힌 문제. 내 마음대로 알 수 없는 문제,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술에, 어떤 사람은요, 도박에, 어떤 사람은요, 나쁜 습관에 딱 잡혀버려요. 이 부분만큼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 부분들이 사람마다 있어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사실은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과 율법을 이해하는 자,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된다. 맞는 말인데 복음과 율법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있지요. 또한 상처 있지요. 또한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이 있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뜯으려고 찾아온 거지도 밥을 먹여서 제가 보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교회는 레위인이 모이는 곳이다. 교회는 레위인이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교회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나님이 경제를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이 경제를 평신도에게 맡겼다. 그래서 평신도가 그 경제에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을 통해서 경제를 축복하신다. 당신이 교회에 돈으로 들어왔냐? 절대로 얻지 마라. 당신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다. 교회에 돈 100원이 있으면 10원을 11조 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제가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고 당신이 너무 비참해졌지 않느냐 이거 바꿀 수 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을 살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3번에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논리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판단할 수 있겠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에요. 하나님의 이 깊이를요 이해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신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해서 다른 쪽으로 복음을 던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이렇게 크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다비드라는 한 제자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고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 전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다비다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바로 찾아가서 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게 되지요. 베드로는 달려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비다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안다면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불신자들의 긍휼도 얻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에 이 배 타고 갈 때에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게 하신다고 위로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었지요. 근데 이 군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칫하면은 제수들이 다 도망간다. 그래서 제수들을 다 죽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백부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막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요.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